한번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없으면 앞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합니다 인사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자. 선생님만 인사하시나요? 다시 좌우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자. 하늘이 왜 안 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미안해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좀 행복한 거. 여러분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복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몇 달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뉴질랜드에는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든요. 뉴질랜드는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들어가거나 뉴질랜드 사람이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완전 청정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르죠. 막 마스크 쓰고 다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학교도 자주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참 행복이 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생각할 때 한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소고기집에 갔어요. 돈도 별로 없지만 용감하게 데려갔습니다. 소고기 시켰어요. 비싸더라고. 네, 소고기 시켰습니다. 저랑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 2명, 그러니까 저까지 3명이서 앉아서 이제 소고기를 먹는데 애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저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잠 깨요. 5분도 안 됐는데 자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5분 넘어가는데 자는 건 내 책임이고, 네, 잠 깨세요. 저쪽에도 잠 깨세요.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되게 슬픈 표정으로 바뀐 거야. 방금 전까지 행복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물어봤어. 야, 너 방금 전까지 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고기 먹었는데 왜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고기가 줄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잠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행복이 쭉 유지되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쉬고 맨날 놀러 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그게 우리가 쭉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특별한 나라였어요. 왜 특별한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어렵나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근데 과연 진짜 이스라엘은 행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사울. 두 번째 왕 이름 다윗. 이제 왕정 국가가 됐어요. 왕정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행복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백성들이 행복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왕을 잘 만나야죠. 그죠?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권으로 바뀌었냐면 어느 정권이죠? 탈레반 정권으로 바뀌었죠. 원래 과거에 탈레반이 집권하기 훨씬 이전에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우 드물게 아프간은 남녀가 평등한 나라였어요. 근데 아프간이 점령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집 밖에 혼자 나갈 수도 없어. 무조건 남자가 동행해야 나갈 수 있어요. 여자들끼리 나갔다가는 맞아 죽어. 억압받는 그런.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거 없어도 돼. 이 내 아내 바람 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돌로 공개 처형해도 되는 나라가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난민이 너무나 많고 죽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리더를 참 잘 만나야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2015년에 미국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인가를 뽑았습니다. 1등이 누구일까요? 1등. 여러분 아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이 1등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거든요. 뭘 했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번 수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뭐 했죠?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350만 명 정도 되는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완전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특별히 이 350만 명의 흑인은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좋은 리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정치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은 누굴까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 링컨이 몇 대 대통령이었다고 했죠? 16대 대통령. 근데 이 뷰캐넌은 몇 대 대통령이냐면 15대 대통령인가. 바로 직전의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뽑힌 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리더를 잘 만나는 것, 왕을 잘 만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행복했어요. 1997년, 너무 옛날인가요? 1997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냐면 담임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도 급식 먹었죠? 근데 저는 도시락 들고 다니던 세대였거든요. 도시락 들고 다니다 보면은 도시락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보통은 선생님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교실 뒤에 선생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버너를 갖다 놓고 뭘 끓여요. 김치찌개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 막 끓여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몇 명을 불러서 같이 먹는 거야. 그 몇 명 중에 제가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불쌍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서 김치찌개랑 같이 밥을 먹으면 참 얼마나 꿀맛인지 특히 교실 안에서 그 막 끓이면서 막 라면도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방학이 이제 됐습니다. 여름 방학이 됐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용기야 너 요즘에 뭐 하니? 저 별로 뭐 바쁜 거 없는데요. 그냥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같이 연극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KBS 뉴스에도 출연했습니다. KBS 지방 뉴스 있죠? 지방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어린이 연극 때문에 출연했고 정식 그 녹음 부스에 가서 녹음도 하고 큰 공연장에서 유료 티켓을 팔아서 연극됐습니다. 저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네, 저의 맡은 배역은 뭐였을까요? 포졸 1. 포졸 1, 2, 3이 있는데 포졸 1이었어요.
포졸 1이고 대사도 있었어요. 대사가 엄청났습니다. 네. 저 사람을 하옥하라. 네. 저 사람을 풀어줘라. 네. 네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가서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뭐 홍길동 같은 포졸 옷도 입고 매일 가서 연습하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내가 학창시 절에 제일 행복했던 때였구나. 여러분도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부의 반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죠? 대답이 없어.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도사님 어떤가요? 고등부의 그래도 리더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행복의 기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는 왕이 별로 없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물어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다윗. 다윗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 예쁜 사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예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왕을 만나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이건 한번 봅시다. 행복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그래도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다. 아니다.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다. 강도사님이 싫어서 손들기 싫다. 네,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아내가 많았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밧세바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아내를 통해서 배가 다른 그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죠.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더 나아가서 반역을 하고 그 뒤에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도 반란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엉망진창이었어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력,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에게는 장수들이 많았는데 아디노라는 군대의 지휘장이 있었어요. 군대의 최고 총사령관. 단번에 800명을 혼자서 죽이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르아살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칼이 손에 그냥 딱 달라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손에 막 피가 날 때까지, 피멍이 들 때까지, 더 이상 칼로 찌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마라는 또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올 때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혼자서 그것을 뚫고 나가서 다 적진을 죽여버리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장수에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 저기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우물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세 명의 장수가 세 명이서 가서 적진을 다 뚫고 물을 떠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장군들 딱 있는데 저기 북한 저기 평양 옆에 있는 저기 그 우물이 되게 좋다는데 물 먹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 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휴전선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구해서 올 만큼 대단한 장수 세 명이 있었고 그 밑에 그만한 장수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군사력을 가진 장수들이 37명이나 있었다라고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뭘 하고 있냐면 인구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건 우리 시민이 몇 명이 되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파악하는 거였어요. 군사력이 강한 거는 뭐 그렇게 죄가 아니지만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아까 왕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군사력에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크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80만 정도 되었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군사력은 50만 정도 되었습니다. 합쳐서 130만 명의 군사를 소유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정규군 전체가 몇 명이냐면 6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장병이 한 60만 정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이었다. 대단한 군사죠.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나라한테 우리 군사력 이 정도 되니까 까불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안 와닿죠? 네, 군대 갔다 오면 와닿게 되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도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뭘 갖고 있죠? 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북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나라한테 야, 우리 이만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어 우리 2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누가 화가 났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립니다. 세 가지 벌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가뭄이 생기는 거, 그리고 왕이 쫓겨나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거. 사실은요, 이 고난을 다윗은 다 받았어요.
다윗이 집권하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이미 도망을 다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인구조사를 계기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4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2,000명 가량 죽은 걸로, 사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엄청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이스라엘은 고생하게 되었던 거죠.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24장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누가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죄를 짓게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윗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짓도록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이때까지 사무엘 하에서 방금 저번 주까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했습니다. 그죠?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칭찬했는데 왜 사무엘 하 맨 마지막 장에 어둡게 기분 나쁘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흠을 드러냈을까요?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 그죠?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를요 아무리 잘 만나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강도사님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 선생님 만나서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영 행복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영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인가요? 늘 불행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왕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하고 있는데 어디서 심판하고 있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특별한 곳인데 이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지 잘 모르겠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삭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얻게 되는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고 불행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재앙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에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그쳐졌던 그곳,
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제 사무엘하 뒤의 역사에 나오는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됩니다. 다시요.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다윗처럼 아주 멋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좋은 학원 선생님,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부모님 찾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참 행복을 찾아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나의 유일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